두 건축자 비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요리, 같은 음식이면서 어디는 맛집이라고 불리고 또 어디는 파리만 날리는 그러한 집들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맛을 내어야 하는데 어느 곳은 생각 이상으로 맛이 있고 또 어느 곳은 생각 놀랄 만큼 맛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료의 수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리법, 이 레시피에 따른 차이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 조리법은 엄중한 비밀이었습니다. 남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것은 당연했거니와 대를 잇는 가족들에게만 살짝 알려주고 또 비싼 값을 치러야만 이 레시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몇 년 동안 직원으로 수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과거의 이런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리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만의 요리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맛집은 존재하며 줄 서서 먹어야 하는 곳이 있고 파리만 날리는 곳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리법이 공개되었는데 레시피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MC 정영돈 씨가 이연복 요리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늘 그렇게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하셔도 됩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이연복 요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따라하는 사람이나 하지 알려줘도 게으른 사람은 또 안 하게 돼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대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해줘도 눈으로 보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권면으로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와 집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한쪽은 지혜 있다, 또 한쪽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며 듣고 행해야 한다,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듣고 행하는 것에 있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 역시도 듣고 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지만 그 중심 반경을 조금 더 넓혀서 비유가 담아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상고하면서 은혜들을 나누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 첫 번째 공통점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다들 잘 들었지? 이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 쉽게 끝날 것을
마지막까지 이러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집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만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공통점을 보며 우리는 들었다는 것, 곧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라는 것, 구역 모임의 자리에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간에 일단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들은 것이고 그 사람은 집을 지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종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응대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 좀 쉴 수도 있을 텐데, 쉬기를 원할 텐데 교회로 온다는 것은 무척이나 대단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며 놀 수도 있을 텐데 주의를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오후까지 교회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에 나오지 않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곤해서입니다. 피곤하니까 안 오는 것이고 피곤하니까 쉼을 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봤자 졸고 있을 텐데 가서 불편하게 조느니 차라리 집에서 자는 게 낫지. 가서 내가 조는 모습을 보인다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상처받을 테니 그냥 가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힘들고 또 고된 상황이어서 나오지 못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못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조건 나와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지 않는다, 참석하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예 올 생각조차 접어두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와서 딴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집중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와서 좀 조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졸면 어떻습니까? 뭐가 되었건 교회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앉아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설교를 좀 놓치면서 들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듣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이 어디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들을 수 있는 장소에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으려면 내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들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들으려면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포기하고 귀찮음을 감수하며 거기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누운 자리에서 터치 몇 번만 하면 전국에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핑계만 있을 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문제입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일단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들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듣고 행했고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행동한 사람은 반석 위에,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것입니다. 일단 집을 세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타깝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는 대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자비와 긍휼로서 이웃을 대하여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비유의 내용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우리가 그저 우습게, 미련하게, 어리석게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아직 집을 짓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은연중에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들은 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이 가져오는 본능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나는 올리고 다른 사람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난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거 이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여러 내용들의 그러한 설교를 들으셨을 때 한 번이라도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용은 아는데 뭘 해야 하는지도 아는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도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귀한 것은 맞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나이고 때로는 집조차 짓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흘리는 것이 부지기수고 조금이나마 들은 말씀, 읽고 배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 같은 것들로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지 않기에, 인간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집도 짓지 못하는 우리,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우리, 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서 덮으시고 그분 스스로가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이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대하게 될 때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와 변화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얼마나 되었건,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건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변화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번째 공통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다라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 가운데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환경이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말할 때 이 비는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폭우를 의미합니다. 마치 장맛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내리는 그러한 폭우입니다. 그리고 창수가 난다라고 할 때 이 창수는 탕류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불어나 넘쳐 흐르는 강물입니다.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말라있던 개울에 갑자기 거센 탕류가 흐르게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 현상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이 바람은 광풍, 대풍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살로 달아오른 기류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생겨난 돌풍으로 그곳의 기후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은 삼중고의 어려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가지가 함께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오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환경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만 집을 짓던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여전히 창수가 나며 여전히 바람은 세차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가지는 삶의 걱정과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일의 삶이 걱정되고 다음 달 내야 하는 대출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번 달 남은 생활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극심하게 찾아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집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그런 집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집은 무슨 플레이트 판때기로 대충 세워놓은 그런 임시 거처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집입니다. 그런데도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도 삶의 문제는 남아있고, 이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발목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어려움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와 함께 이 고난 속을 헤쳐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고 이를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하여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듣고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그들 모두가 들은 대로 행한 삶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잊어버렸을 것이며 누군가는 좋은 말씀을 들었다 정도로 마쳤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나는 교회의 일원, 처치 멤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크리스찬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집이 무너진 것은 집을 제대로 짓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추가 모래 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토대가 무엇인가, 어디에 그 집을 올려놓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를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이 질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점검하여 알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디에서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하여 세상의 거센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것만 같고 나는 못할 것만 같은데 이루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신력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십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따라온 우리들을 보며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조금의 순종들이 모여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듣고 행하는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순종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